오늘의 말씀은 사람이 아닌 성령님으로 신뢰하자, 사람이 아닌 성령님으로 신뢰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요한 1서 2장 27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함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즉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보니까요, 여러분 안에는요, 기름 부음이라는 분이 계신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러분의 기름 부음,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분이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이라는 분이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심에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뭘로 기름 부었다고요? 성령님으로 기름 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자주 나오는데 이게 누구를 얘기하냐? 성령님을 얘기할 때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도 표현을 하는구나. 근데 성령님은 또 요거로만 기름 부음만 표현하지 않고요. 다르게도 또 표현합니다. 언제 또 표현하냐면 침례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침례 받았다라고 할 때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가복음 1장 8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참으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리라. 아니라 누가 이건 얘기했는지 아세요? 침례 요한이 얘기했죠? 예, 맞습니다. 침례 요한. 오늘 배우는 그 요한 1서를 쓴 사도 요한과는 다른 사람이에요. 침례 요한. 예수님과 사촌이죠. 6개월 빠른 사촌입니다. 6개월 빠르니까 형인지는 모르겠죠. 우리나라 식으로 한번 하면. 근데 6개월은 빠르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분이 나는 물로 침례를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너희를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물 침례와 성령 침례가 동일하다는 거야? 틀리다는 거야? 틀리다라는 거죠. 다르다는 거죠. 나는 물로 침례를 주는데 예수님은 성령 침례를 주니까 실제로 예수님은요, 누구를 침례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물 침례를 제자들이 했어요. 실제로. 그리고 많이도 하지 않으셨고. 근데 예수님은 이 침례 요한한테 물로 침례를 받으셨죠. 물로 침례를 받으셔서 예를 들어서 우리도 물로 침례를 받아라라고 했지만 그 물 침례가 여러분에게 성령 침례를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이제 이렇게 세례라든지 물 침례를 꼭 이 성령 침례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달라요. 그러면 이 성령 침례는 언제 받을 수가 있냐? 성령 침례는 여러분 믿음이에요. 아까도 우리 아이들이 얘기했듯 믿음 아니면 천국에 못 간다고 하잖아요.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천국을 가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개인 구조로 믿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 침례를 이렇게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도 부어주시고 여러분에게 성령 침례도 해주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걸 기름 부었다 라고도 표현하고 아니면 침례 받았다 성령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영어로는 Holy Spirit 그 다음에 Holy Ghost 이렇게 표현해요. 거룩한 영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영이세요. 영, Spirit, Ghost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영은 여러분 눈에 보지 못하죠? 여러분이. 그래서 영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분명히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안 느껴져요. 성령님이. 분명히 얘 안에 들어왔다는데 안 느껴져요. 그럼 언제 느껴질까요? 여러분? 언제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왔다는 걸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정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라고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성경을 한만 이렇게 전문가가 설명을 해주고 뭐 해도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왜? 여러분 육신적인 이 세상은요, 이 여러분의 그냥 그 자체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게 안 믿겨진다니까요. 이게 실제로 구원을 뭐 이렇게 박사들도 성경을 실제로 끝까지 다 읽어보신 분들도 몇 번 읽어보신 분도 믿고자 해도 안 믿겨져요. 이게 왜냐하면 성령님이 안 들어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다는 건 언제 아시냐? 갑자기 예전에는 안 믿겨졌던 성경이 이제는 믿겨지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도 아니고 그냥 암만 해도 믿으려고 해도 안 믿었던 이 성경이 이제는 믿겨지는 거예요. 이게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이제 부인할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들어갔다는 그게 확실한 증거예요. 그게 확실한 증거가 있으신 거예요. 왜냐면 그분이 모든 걸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성령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가르쳐 줬기 때문에 여러분 부인할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믿겨질 때 그때는 확신하게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제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은 중요하지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확실히 성령님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성경 예전에는 안 믿겼는데 이제는 믿겨집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이 유일한 진리라는 걸 이제는 제가 고백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성령님은 눈으로 안 보인다고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죠. 안 보이는 것보다. 그죠? 보이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 대신할 대체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목사를 많이 믿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 근데 사실 목사라는 직책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목사도 성령님이 주신다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교회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먹이라고 감독자로 누가 누구를 성령님께서 목사를 선택을 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성경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지고 성경을 보면 잘 안 믿겨지는 게 사실 많습니다. 아담이 900살 이상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뭐 동화책 얘기지 뭐 그렇게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되는, 좀 약간 부가 설명해 줘야 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목사들을 열심히 성경을 잘 가르쳐서 이 교회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먹이를 줘라 이렇게 줬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현실을 보니까 목사들이 초창기 때는 참 초심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개척교회 할 때는 참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컸고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도 컸는데 이게 어떻게 잘 됐어요. 인기가 얻어가지고 잘 돼서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상하게 사탄의 유혹에 받아서 목사가 성령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고요. 돈이나 여자에게 관심이 가게 되는 게 종종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뭐 물론 그 목사만의 잘못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목사만의 잘못이라고만 하지 않아요. 왜냐면 성도들이 좀 목사를 그렇게 좀 추종을 하잖아요. 목사들을 그렇게 뭐 신처럼 추종하는 그렇게 하니까 목사들도 착각을 하나 봐요. 내가 신이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지 그런 식으로 잘못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여러분 그렇게 맹신하면 안 돼요. 왜냐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러면 목사를 신뢰하지 없다면 여러분 자신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 여러분 자신을, 나 자신을 믿는 것은 안전할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또 이렇게 나왔어요. 고린도전서 8장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해 그 만남에 말을 하지 저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이 지금 뭐 안다 생각하면 아직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경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요, 또 특히 성도들이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막 자기를 우쭐대면서 이렇게 자기를 높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성경 내가 뭐 이 정도로 안다. 그런데 성경은요 계속 그래요. 아니다, 겸손해라, 겸손하다, 이런 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겸손해라. 뭐 목사부터 시작해서 성도들까지도 다 겸손하라. 그리고 뭐 네가 좀 높아지고 싶다, 크고 싶다 그러면 막 네가 섬겨라, 막 이렇게 거꾸로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그것은 우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좀 거만해지면 자기 자신을 너무 믿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게 되면, 내 자신을 너무 믿게 되면 우리가 돈이나 쾌락에 쫓는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목사들이 조금 이렇게 규모가 커지고 그러면요 굉장히 좀 그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세상의 그 회사의 회장들처럼 좀 갑질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게 어디든지 그런 것 같아요. 위치가 그 사람을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가면 안 돼, 가지 말라고 성경에서는 계속 겸손하라라는 것을 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계속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가 뭐 지식이 있다고 뭐 안다고 그러냐? 그런데 네 아직 모르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누구를 신뢰하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러면 누구를 신뢰해야 될까요? 성령님을 신뢰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요, 저는 이렇게 사람은 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신뢰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그걸 강조를 하고 싶어요. 사람이 언제 죄를 지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언제 죄를 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은요 언제 죄가 나오냐면 책임질 필요가 없을 때. 여러분 죄를 져도 책임질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 죄를 집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항상 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 첫 번째는 우리 성령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교육을 먼저 신뢰해야 될까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냈습니다. 어떤 교육? 여러분이 지금 죄를 짓지 않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선해서가 아니라 죄를 짓지 말라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을 이성으로 통제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언제든지 필요하면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돈이 필요하면 은행을 가서 돈을 가져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책임을 지죠. 요번에 보니까 뉴스 보니까 어떤 여성분이 50대 여성분이 은행을 털었다고 그렇게 본 것 같은데 보셨나요? 그래서 뭐 여장한 남자일 거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꾸 보니까 진짜 여자 50대 여자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실제 은행을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실제 그 못 있잖아요. 자동으로 못 이렇게 탁탁 이렇게 하면 못이 나가는 거, 그거 가지고 사람들 위협해서 이렇게 갖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뭐 2, 3분 만에 아주 전문가처럼, 전문가도 아닌데도 2, 3분 만에 그렇게 갖고 갔는데 결과적으로 자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쫓기니까. 그런 거 봤을 때 책임을,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뭘 느낍니까? 이렇게 도둑질하면 감옥에 가고 책임을 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절제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우리가 걸리지 않는다면 우리도 마음대로 죄를 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 수용소는요, 간수들이요, 여자 죄수들을 성폭행을 하고 임신을 하잖아요. 그럼 배를 발로 차서요, 낙태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형을 시킨대요, 여자 죄수를. 자기네들이 임신시켜놓고 임신하면 사형을 시킨대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말도 안 되는 놈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간수 역할을 하는 이른바 경비병들은 죄수들이 사람이 아니므로 학대와 체벌 역시 정당한 것으로 교육을 받는다. 뭘 받는다고 했어요?
교육을 받는다 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교육이 그 사람을 이렇게 지배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경비병들은 수용소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자로,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자예요. 자의적이고 기분에 따라 수감자들을 폭행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늘 내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 기분 안 좋아 그러면 막 때리는 거예요. 하고 다른 수감자들에게 특정 수감자를 집단 구타하라고 지시하는데 불응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야, 얘 기분이 나빠. 너 얘 때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때려야 되는 거예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연약한 여성 수감자에 대해 성적 학대는 말할 것도 없다라고 했고요. 여기는 성폭행을 얘기하는 거죠. 2017년 9월 19일자 국민통일방송의 라디오 북한 인권기록보존소에 출연한 탈북자 박모 씨는 보이원 간수죠. 보이원이 여성 수감자를 강간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며 임신했을 경우 임신한 여성을 채용하는 어처구니 없는 실상을 담담하게 증언했다. 실제 북한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게 와닿지 않는다면 여러분 큰일 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너무 무뎌진 거예요. 이거 북한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남한에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남한에 태어나서 여기에 지금 속해 있는 거지만 북한에 태어나면 우리도 여기에서 이렇게 될 수도, 이런 대접을 받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어떤 교육이 이렇게 받았냐. 그래서 이 간수들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해도 잘했다고 칭찬받잖아요. 책임질 필요가 없으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남한에서 태어나지 않고 북한에서 태어나서 간수가 되었다. 여러분은 제외가 될까요? 여러분은 이렇게 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이렇게 할 거예요. 아주 처참하게, 아주 잔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육을 신뢰를 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뢰가 여러분 교육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는요 어떤 교육을 하냐면 하나님을 일단 부인을 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또 열심히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용소의 죄수는 아까 말한 것처럼 벌레보다 못한 존재다. 걔네는 죽어도 되는 아주 마땅한 존재다. 이렇게 교육을 받는데요. 그래서 진화론은 인간이 짐승과 같다거나 짐승보다 못하다는 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짐승과 같은 행동을, 이거 보세요. 짐승과 같은 행동 아닙니까? 이걸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교육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짐승에는요 인권 같은 인권이란 게 인권 같은 보호해주는 권한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동물들이. 제가 한번 재밌는 얘기 한번 하면요. 사슴들이요 모여서 사자들한테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요. 너네들 왜 우리를 잡아먹냐. 그래서 우리들은 짐권이냐 동권이냐, 이게 동물의 권한. 그래서 이걸 막 인권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 권한을 막 외칩니다. 그러면 사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한번 재밌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러면 사자들은 더 많이 모여서 더 많은 사슴을 골라서 잡아먹는 31가지의 맛을 이렇게 느끼면서 이렇게 잡아먹겠죠. 더 맞습니까? 강한 거는 더 잡아먹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왜 이런 농담을 하냐면 여러분 목사님 이렇게 싱거운 소리를 하십니까?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제가 왜 그러냐면 오늘날 세상을 한번 보자고요. 진화론을 교육한 불과 한 100년 교육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짐승처럼 다 되어 버렸어요. 강자는요 약자를 그렇게 막 강탈을 해도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말하면 더 심하게 하니까 우리가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 세상도 힘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누구도 뭐라고 말하지 못하는 세상이 돼버렸고요. 다 참아야지, 오히려 약자는 다 참아야지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육을 받으셨고 어떤 교육을 신뢰하시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교육은 신뢰하시는지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세상의 교육을 놓으셔야 돼요. 이제는 포기하셔야 돼요. 세상의 교육.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세상의 교육을 뭐라고 취급한다고 했죠? 배설물처럼 취급한다고 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 다른 예수님을 아는 것 외에는 다른 것들은 배설물, 똥이에요. 똥. 여러분 똥으로 취급한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진짜
쓸모없는 거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시는 그런 마음도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죄를 상황만 되면 얼마든지 걸리지만 않으면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9절 시작. 성령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까. 주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의 길, 우리의 길을 조심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심하겠다라는 것을 하는 것에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만 있다고 죄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기준은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게 죄다 이렇게 정한 거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런 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여기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는 인내와 절제,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육신은 이걸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지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인내와 절제. 왜냐면 교육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너 기다려, 엄마가 줄 때까지 기다려. 이게 교육이잖아요. 엄마가 줄 때까지 기다려. 자꾸 보채지 말고 기다려야 돼. 이게 인내와 절제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한테 기다려. 그거 나쁜 거야. 그거 세상의 것, 세상에 있는 거 그거 너무 욕심내지 마.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기다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자꾸 그걸 달라고 그래요. 보채요. 그 영적으로 우리가 아직 어린 사람들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제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어떤 걸 신뢰합니까? 세상의 것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어떤 교육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건 꼭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사람이 아닌 성령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또 성령님을 신뢰하고 성령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될 이유는요, 확신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일단. 그러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어요. 확신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자라고 요한일서 2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시작.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함이요 또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게 아까도 그랬지만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확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실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육신적인 힘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하지 않으면요, 예수님 왔을 때 그분께서 오실 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지 않으면요, 예수님 왔을 때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 와서 여러분을 부끄러움을 당하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할까요?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결코 안 적이 없어. 이거보다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 나는 너를 결코 안 적이 없어.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저기 가서 이 악한 종아, 게으르고 악한 종아, 저기 가서 영원히 이를 갈아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이거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우리가 헛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헛한 거예요. 이거는 차라리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사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려면 확실히 하셔야 되고, 확실히 확신을 하셔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합당하게 걸으셔야 되고, 아니면 세상적으로 사시는 게, 세상에 살다가 지옥 가는 게 그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안 되면 갈 때처럼 막 흔들려요. 그럼 어쩔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어떨 때는 세상의 기준대로 가려고 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제가 많이 보는 게 그거예요. 한국교회에서 어머니들 대학 때는 우리 아들내미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근데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겠다고 이루게 해달라고 그거는 그렇게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해달라고 그런 거는 그렇게 기도를 안 하는데 자기 아들내미 좋은 데 가는 거는 그거를 엄청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기독교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불교 어머니도 그렇고 카톨릭 어머니도 그렇고 세상의 어머니 다 그래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기준대로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자식들이 자기 실력대로 좋은 대학 가면 좋겠죠. 근데 그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오늘도 더 그 사람의 인생에서 온 세상을 가져도 우리의 혼을 잃어버리면 유익한 게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는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대학이 더 중요한 게 아니다. 천주교를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봤더니 천주교는요, 성경을 정말 성경책 있잖아요. 성경책을 신주단지 모시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신주단지를 모시들이 이렇게 한대요. 근데 성경을 안 읽는답니다. 성경을 안 읽는데요. 여기 항상 어디 가도 이렇게 하는데 성경을 안 읽는데요. 성경을 왜 안 읽으세요? 그러면 이 성경은 이게 우리 같은 사람이 읽으면 안 되고, 왜냐면 나쁜 해석이 될 수가 있고 잘못 해석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신분진 같은 윗사람이 읽으셔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바른 해석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굉장히 막 잘 다른데요. 이게 종이에요, 종이 여러분. 이게 종이에요, 종이. 이게 우리 이렇게 뭐 필요하다면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 뗄감으로 떼어야 되는 이게 종이에요, 종이. 중요한 건 이 내용이에요, 내용. 하나님 말씀 내용이에요. 이걸 읽지 않으면 이거 그냥 종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이거를 읽지 않고 막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옛날부터 천주교는 계급사에 그대로 가는 거예요. 계급사에. 계급, 이렇게 신부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높으신 분이고 자기는 평신도 뭐 이렇게. 근데 이게 천주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오늘날 한국의 교회에 정말 많이 만연합니다. 제일 높으신 분은 목사님, 그 다음에 장로님, 그 다음에 권사님, 그 다음에 집사님, 그 다음에 평신도. 이 계급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계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이렇게 완장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 계급사회에 굉장히 도취를 했는지, 그래서 장로교회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를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은요, 틀려요. 미국은 회중교회라고 그래요. 회중교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회중, 성도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예요. 우리는 성도들이 이끌어가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평등을 외칩니다. 목사나 성도들나 다 평등하다고 외쳐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독교를 어떻게 만들기를 원하실까? 교회를 어떻게 만들기를 원할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간단한 구절들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마태복음 20장 26절.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섬김을 받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높이 가고자 하면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경남지사인가요? 유튜브 봤더니 경남지사가 소방 그쪽에 전화해서 도지사, 나 도지사인데 예, 그런데요. 나 도지사야. 그런데 이렇게 인사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지사님, 어떻게 전화를 괜히 밤늦게 소방에서 거기에 긴급 출동 일하시는 분은 바쁘신데, 거기에 나 도지사인데 뭘 말하는 거예요? 인사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 교회 목사인데, 그래, 대형교회 목사인데, 목사님, 이 인사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계급을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거기에서 몇 가지를 제가 또 봤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14절, 그 다음에 27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다 포함합니다.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그랬죠? 아까 말했죠? 성령님은 또 침례라고 표현된다. 우리 안에는 동일한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고요.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한 몸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님의 몸,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또 그런 동일한 성령님 안에 있어요. 우리가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러 지체이니. 여러분 팔다리도 있고요, 눈도 있고 다 있잖아요. 예? 그게 다 지체입니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지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요 교회, 우리 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얘기하고, 지체 그러면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각각의 성도. 근데 성도가 있어요. 성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머리.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8절,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몸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는 다 지체입니다. 지체는 다 동등해요. 왜냐하면 또 성경에 또 이렇게 나왔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1절로 25절, 눈이 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며, 또 머리가 발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그 지체들이 더욱더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덜 귀한 것으로 여기는 몸이 그 지체들 곧 이것들에게 우리가 귀한 것을 더 풍성히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은 아름다운 것을 더 풍성히 얻나니, 우리의 아름다운 부분들은 부족한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몸을 다 같이 고르게 하사, 다 동등하게 만들어서 부족한 그 부분에게 더욱 귀한 것을 풍성히 주셨으니,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우리 안에는 막 이렇게 서로 막 더 높은 서로 싸우고 막 그런 거 없어야 된답니다.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동등하게 서로 도와줘야 된다고 나왔어요. 여러분 계급사회에서는 누가 누구를 도와줍니까? 밑에 계급이 윗사람한테 항상 섬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다 동등하게 서로를 섬기래요. 그럼 어디에만 가능한 거예요? 지금 다 동등한 곳만 가능하잖아요. 이게 어디에 지금 가장 영향을 줬어요? 미국이란 나라에 영향을 준 거예요. 이게 미국은 침례잖아요. 침례교회, 회중교회인 침례교회에 가장 영향을 받고 침례교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확고한 민주주의라는 게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 나라가.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우리가 다 동등하다 이런 게 있고, 우리가 그걸 또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인데 교회 안에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계급사인 거예요. 그게 맞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나라는 민주주의인데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아직도 교회 안에서는 계급을 하고 있어요. 그건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더 높다 하지 못하고요. 누가 더 낫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다 도와줘야 된다. 구약시대 때는요, 오직 제사장만 하나님을 뵐 수가 있었어요. 제사장만. 하나님을 뵈고 율법에 의거해서 예물을 드리는 거 꼭 제사장만 해요. 일반 사람들이요, 하면 큰일 나요. 바로 죽습니다. 제사장만 할 수 있었어요. 그 제사장 외에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걸 다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제사장화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목사를 통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과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당장 이 시간에도 하나님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통해서?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꼭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고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제사장 직분, 모두가 다 제사장 직분으로 만들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너희가 성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 같은 구약시대 같은 그런 식으로 뭐 목사를 통해서 신부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을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사장이고 여러분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동등하다. 그래서 그럼 목사는 뭐냐? 목사는 감독이잖아요, 감독.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이렇게 이렇게 안에서 분쟁이 없도록 감독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목사는 또 영적인 음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고, 근데 목사가 해야 되는 것은 또 베드로 전서 5장 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 너네들 주인처럼 군림하지 마. 인사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양떼의 본이 되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진짜 성령님의 의거에서 하는 사역자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줬고, 우리가 서로를 존경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너무 성령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을 신뢰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제가 보고 지금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성경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확신을 하신다면.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의 타락함은요, 모든 세상 종교의 타락함 그대로, 그 패턴 그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초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뜨거웠다가 사람이 많아지고 물질도 많아지다 보니 교회가 종교 비즈니스 사업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세시대 때 카톨릭이요, 타락해서 사람들에게 뭘 팔았습니까?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를. 그래서 돈을 모았습니다. 면죄부가 뭐예요, 여러분? 그냥 종이에다 써가지고 당신 천국 갑니다 이런 거예요. 저한테 1,000,000원 주시면요, 제가 면죄부 써드릴게요. 그래서 딱 받으면 이 사람은 면죄부, 내가 1,000,000원 주고 샀어, 천국 가는 거 샀어, 천국 티켓 산 거야. 좋아요. 여러분, 이거가 중세 카톨릭이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모았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오늘날 모든 기독교들도 다 물질적으로 가고 있고, 교황은요, 왕과 같은 그런 권력을 가져가지고 그때는 왕과 권력 싸움하고 도덕적, 윤리적, 성적으로 타락한 끝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카톨릭이 이제 지금 많이 변모를 바꿨죠. 거룩함으로 막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천주교가 원래 얼마나 큰 타락을 보여줬는지는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도 제가 생각에는 대형교회라든지 많은 교회들이 카톨릭의 부패 그대로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은 더 많이 모이고 물질이 많아지고 권력을 가지면요, 왜 타락을 할까요? 그게 내 자신을 너무 많이 믿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우리가 성령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너무 사람을 신뢰해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의를 행하자. 요한일서 2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의로우신 줄을 너희가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나는 줄을 압니다. 또한 우리가 의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의를 행해야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근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좀 약간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님은 부자로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오히려 부자가요, 천국에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4절.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에 깜짝 놀라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얘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도다. 아까 참 이 구절과 같은 아이들이 찬송을 했죠. 돈으로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찬송을 했는 것처럼 맞아요.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날 제가 말씀드린 게 너무 많이 이렇게 종교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너무 돈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참 현실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는요, 부자가 되어야 축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도 개척교회는 능력이 없고요, 대형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들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목사들도요, 건축 헌금을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멋진 대형교회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영적인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건축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 이런 게 가르쳤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달랐습니다. 인기를 얻으려고 노력하시지 않으셨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분은.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원하기만 하면 그렇게 되실 수 있었던 분이에요. 왕까지 갈 수도 있었던 분이에요. 가만히만 있어도. 어때요? 볼까요?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시로다 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예수님의 행동이 나옵니다.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도망가신 거예요, 이게.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난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 그러고 딱 가세요. 확실히 틀리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누가 만약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리려고 하면 서로 올라가려고 하죠.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서로 더 크게 달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했죠. 더 섬겨라. 예수님께서는 왕이 되려고 하시지 않으셨고 유명하려고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 성취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 기독교 교회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의의 뜻을 행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대형교회 만들어서 유명한 목사가 되고 성도들은 예수님 잘 믿어서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일까요?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은요, 성령님이 아닌 유명한 목사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목사들이요,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세상적인 욕심에 넘어져 거룩함을 잃을 때 기독교는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포함해서 사람은 믿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사람을 너무 맹신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